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그 눈을 뜨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실 이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또 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대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아야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안 만큼,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만큼 사실 그 동일한 방향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을 안다 정도겠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그리고 매일 주님을 알아가야 하거든요.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에게 이제 세팅이 된 하나님, 또 민족적 정서의 하나님, 또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역사를 통해 배운 하나님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족하거든요. 저희가 주님의 많은 부분들을 알지 못함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 또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멈추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그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전에 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차례대로 설교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냥 저한테 익숙하고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죠. 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자, 더욱 간절히 매달리자라고 해석 및 적용을 하면 그것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 본문이 정말 그런 내용인가? 너무 빈약한 해석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정말 그 본문이 그 내용인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닌 매일 주님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고 행함이 있을 거 아닌가요? 네. 암만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빵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근심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세요. 그쵸?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빵 하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걱정해요. 그쵸? 빵 한 개로 그 배에 보면 12명 이상이 탔을 텐데 그 먹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주님 15절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빵이 없다고 한 건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이죠.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걱정하니까 갑자기 뭘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하면은 앞에 있었던 7병 2여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괜찮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근심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과 지금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빵이 없다고 말한 그 한마디 안에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이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관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누룩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관사가 있는 그 누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사라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보면 비밀이에요. 비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그 식당에서 만납시다. 그 식당에서 만나요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식당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관계가 있고 저와 어떠한 내용에 공유한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보자 그러면 그 식당이 어딘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알고 있다, 같이 공유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그 누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16절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빵이 없다라고 말하며 또 근심하는 내용들로 나타나죠.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연 발효제죠. 또 뭐 우리도 뭐 술을 빚을 때나 또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거든요. 이게 빵이 쫀득쫀득해지고 부풀어 오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죄의 확장 및 그 악한 영향력이 퍼지는 걸 그 비유할 때 누룩을 쓰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외식,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제자들에게 이미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헤롯은 누군가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의 왕이죠.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는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해지고 또 전파가 돼요.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시대의 왕이 그 사상과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까, 어떤 철학을 이 나라에 입힐까를 고민하잖아요. 지도자에 의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와 사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동성애나 뭐 퀘어 축제 같은 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그거를 지도자가 허용하고 지지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랜 시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수십 년을 바리새인과 헤롯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은 어렵죠. 우리도 그래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정말 획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이전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와 또 개인의 경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 민족적인 정서에 있어 경험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는 사실 그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십 년을 다른 가치와 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단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출애굽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서 바로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또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400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0년이면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형성된 이집트의 신학과 그 가치의 역사들이 한순간에 이적을 받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논쟁하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적과 논쟁은요 단순해요. 예수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희한한 것은 이 바로 앞달라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7병 2여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독립시키는 모세가 보인 표적,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표적같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안식일과 또 정결법을 부정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정말 넘치도록 보여줬죠. 충분하게 보여주셨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였고 또 그것을 설명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과 말씀은 충분했지만 이미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에게는 세팅된 하나님, 민족 정서의 메시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세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롯의 그 누룩, 헤롯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헤롯 왕가를 유대인의 왕으로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집안,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됨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로마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말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로마 때문이거든요. 로마가 지정해 준 거예요. 지목해 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죠. 만약 이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헤롯은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녹여줘야죠. 헤롯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예요. 나의 왕됨을 위해서 유대교를 개종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율법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필수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한 선택인 거죠. 출애굽기 5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하면서 엄청 분노하거든요. 아론과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바로가 왕이죠. 바로가. 하나님은 자신들이 바로에게 잘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정도예요. 하나님이요, 바로보다 밑에 있어요. 바로가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 이 바로의 눈에 우리가 좋게 보여주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가 왕이니까. 우리도요, 헤롯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뭐해요? 세상 왕 앞에 인정받고 세상 왕 앞에 높임을 받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다? 세상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 왕 앞에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필요 정도인 거죠. 교회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정말 많은 열심과 섬김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어떤 분? 나를 세상 왕 앞에 세워주는 필요한 분, 바로의 눈에 선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정말로 잘 살면 좋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 백성으로 번영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요, 고3이 되면 또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아요.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3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엔 뭐냐면 세상 왕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필요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원이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잠시 떠났다가 입시에 성공하면, 또 입시에 실패하면 또 안 와. 성공하면 돌아와갖고 종교 모임도 가지고 사람도 사귀지고 하지만 또 세상에 일이 생기면 또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헤롯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평안과 종교적인 신념,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그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자녀가요, 내게 너무 잘해줘요. 매일 나한테 전화도 해주고 정말 매일 선물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같이 살자 그러고, 내가 정말 부모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내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유산을 목적을 삼아 나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니까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함께 구하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나를 도구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헤롯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번 주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밖에 없었죠. 마가복음에서 16절에 제자들이요 여전히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17절에 주님은 아직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굳었냐? 라고 하시죠. 이것은 예레미야 5장 2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대상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두려운 거예요.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신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고아, 빈민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죠. 너무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우리 민족의,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벨론, 그리고 세상의 왕이죠. 그 마음이 굳어서 선지자의 말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헤롯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뭔가요? 예수님이 분명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기대한 건 뭐냐면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물론 다른 데도 써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청탁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임하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좌편 우편 1인자 2인자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하죠? 분하게 여겨요. 막 승질내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공을 세웠냐, 누가 더 큰 공로를 했냐 갖고 다투거든요. 떡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탄 거니까 배에서 좀 몇 시간 굶든가 배에서 내린 후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 세상 왕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굶기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근심하는 거죠. 네가 굶어라, 나는 굶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쟁과 치열함.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5병이었 때에 몇 바구니를 남겼냐? 그리고 7병이었 때에 몇 바구니를 남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에 핵심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광주리를 남겼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그걸 집중해요. 몇 개를 남겼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바구니가 남았냐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과자를 사줘요. 과자를 사주면 아이가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얘기합니다. 야, 엄마 한 입만 줘. 엄마 조금만 과자 줘.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줘요. 그 과자 누가 사준 거예요? 부모님이 사준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과자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과자가 몇 개 남았느냐에 집중해요. 사실 이 과자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자가 몇 개 남았냐에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 부모가 또 사줄 수 있는 건데도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 빵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굶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에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빵을 주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도우시죠. 우리 책임지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빵에 포커스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나라이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오랜 시간 바리새인과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민족 정서의 하나님 나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그 개념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을 믿었지만 그 나라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민족 정서의 하나님, 또 개인의 경험에 제한된 하나님,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으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에, 또 그것을 경험할 때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주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집도 사고 차도 사지만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쓰고자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큰 손실을 보면, 주를 위해 살았는데 가정에 슬픔이 생기면,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의 신앙이 좋은 분들은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왜? 내가 아는 주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아는 주님으로 그분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배우기보다 내가 아는 주님으로 다시 주님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이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왜? 우리 민족 정서의 하나님,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사실 이방인 땅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를 수우미양가로 나누신다면 정말 그 중에 우등생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다음 단락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온전하게 눈을 뜨게 되는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경도 처음에는 희미하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은 온전히 못 보고 이해하지 못하나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함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정말 방법을 찾고자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준다니까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1년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알기를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건 사실 그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근데 그때 찾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성경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배우고 알아야 하죠. 교회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민족 정서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익숙한 하나님으로만 만난다면, 물론 처음엔 다 이렇게 만나지만 계속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과 헤롯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 내 기도는 내가 하나 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기도가 되겠죠.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은 질문을 가지세요. 그 질문을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스승되사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안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만큼 실행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왕 대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요 더 크시고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매일 주 앞에 엎드려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알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우리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날수록 이전과는 다른 주의 백성으로, 이전과는 더욱 성장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